6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으로 검을 사라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제게는 가끔 갈등을 겪는 게 하나 있어요. 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벽 때문입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누울 때면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 치졸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엔 기어이 일어나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서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서야 겨우 잠이 들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를 이용해서 시험할 때가 종종 있죠. 대적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걸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위기를 대비할 때는 왜 검을 준비해야 될까요? 약자가 강자에게 억눌림을 받게 될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의 여염집 여인네들은 옷섭에 은장도를 품고 살았습니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여인들이 비록 육체의 힘은 약하지만은 칼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한 남정녀들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그럼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고롯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 없는 자는 겉 옷이라도 팔아서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잡혀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구제 복음사를 위해서 너희를 이곳저곳 보낼 때 빈손으로 보냈지만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전대도 배낭도 거기다 검, 칼도 준비해라. 특히 검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말씀하셨어. 검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전대나 배낭 같은 여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복음을 위해 이것저것 다닐 때 사용할 것이니 준비하고, 목숨을 건 사투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극도의 위기감을 촉발시켰던 것이죠. 아니 그럼 사랑과 용서로 대속의 죽음까지 불사하셨던 주님께서 누군가를 살인하게 될 수도 있는 그 도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때에 따라서는 검을 사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으로 난해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다투고 겨룰 수 있는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물리적 다툼과 억압을 당하지 않기 위한 우열을 가르기 위해서 죽이고 죽는 싸움에 그 검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한 60여 년 전에 초등학교 때인데, 전 백부님 댁에 얹혀서 할 때인데 바로 옆집에 덩치가 아주 큰 맹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지나가려면 이상하리만치 예민해가지고 기어이 한 넓적다리를 몰려란 듯이 쇠사슬로 된 목줄을 나무 문턱에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내다는 바람에 저는 기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마다 마음에 저 어떻게 그냥 한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원한에 사무치던 적에 큰어머니께서 옛날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옛날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배추가 아닌 무를 불에 구워서 개에게 던져줬더니 개가 그것을 물었다가 이 잇몸이 다 뒤어가지고 허물어져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때 제 머릿속에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에 주먹만한 무 토막을 갖다가 연탄불에 잘 구우니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워가지고 아주 몽심을 익은 걸 갖다가 들고 나가가지고 문 앞에 이르렀더니 영락없이 그놈의 개가 영접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래서 그 개에게 던져줬더니 이 남산만한 그놈의 개가 번쩍 뛰어오르면서 덥석 물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가 좀 덜 구워졌나 하고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깽깽깽깽 하더니 난리가 났어요. 죽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깽깽거려. 그로부터 며칠 있더니 정말로 개 이빨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더니 저만 지나가면은 문 밖에 나와 있다가도 그놈의 개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짖지도 않게 됐어요. 원수를 갚은 겁니다. 그 후로도 한 50여 년간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얼마나 재미가 있고 통쾌한지 거리에서 짖거나 으르렁대고 덤비는 놈이 있으면은 무 구워줄까? 그러면 저는 웃곤 합니다. 행복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만약 사람이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대적을 대비하여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2개 중에 1개의 검이 사용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들이 끌고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조금만 더 내리쳤으면 그는 목을 치는 바람에 그를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르치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남은 기회가 무엇이 남아있다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주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행위인 대결 장면에서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마지막까지 참으라. 더할 수 없을 때까지 참으라 하신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검으로 기어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참살했다면 아마도 그 제자들은 모두 잡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대결인 국면에서의 상황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참지 않으면 한편의 죽음으로 인한 보복과 원수가 역학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 누군가는 그 후예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덤벼들 거란 말이죠. 검으로 상징되는 이 패권적 대결 의식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패권적 강함에 의해 약자는 당하게 되고 이어서 보복행위가 이어져서 모두의 화평과 안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루인들 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거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힘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대결 의식으로는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인내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겸손한 복종일 수도 있고 무주항적인 아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참고 이기라는 말이죠.
저는 검이 몇 자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6.25 전쟁 발발해 군에 자원 입대하면 그 칼로 적군과 싸워야 할지 모두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그 의미가 아닐까요? 십자군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십자군의 칼에 의해 이스라엘 군대가 죽은 것은 그 검일 겁니다. 2차 대전 때 미군과 독일군이 싸울 때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겨누고 총을 당겨야 됐단 말이죠. 그런 검이 아닐까요? 이기적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누군가의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없고 나약한 이를 죽이는 그런 검이 아닌 공적 직무 수행을 위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일 때 그 검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참으며 감내하지만 정당성을 위해서는 검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객관성 있는 검을 준비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탐욕과 이기적인 그런 수욕을 참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휘두르는 검과 아버지 객관적 있고 정당성 있는 삶의 주의 말씀의 뜻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쥐어야 되는 검과 이런 두 개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검을 사용하기가 쉬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대결을 위한 그런 검은 우리 쉽기도 하고 자주 손 빼들지만은 우리는 그 삶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객관성이고 정당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도 두렵지 않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검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을 깊이 잘 깨달아서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 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되고 또 주님 그것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감정적인 것이나 참지 못하는 그런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가장 정당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그런 정당성을 위한 그런 무기와 힘이 능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흐려져 가서 모두가 다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적인 용도에 검을 휘두르려고 모두가 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허리에 찼던 그 칼과 같은 그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